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이 마음의 상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길이 없는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 절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울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즉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서 정복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자신의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더라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잊지 않도록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좌우 다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는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절망의 순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나 심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망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쳐다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앞뒤 좌우 다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성이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으로 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즉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글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말하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이 아수르 왕의 이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의 열쇠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 사실은 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이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날마다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입으로는 그 고통 순간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흘린 눈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폐허 가운데서 인생의 절망의 그 극도의 절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가지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사업이 망하고 이 절망의 극도의 그런 순간 가운데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찾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망의 순간이랄지라도 몸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몸이 나와요, 몸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긴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이 몸에 배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도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평소에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환난과 고통, 절망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 절망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조금 전에 형자매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일 대청 계곡으로 이렇게 야외 활동을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즉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 형자매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바로 기도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이 믿음의 확신이 되었고 결국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랍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즉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조롱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구했느냐? 못 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다. 내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왔다. 그때는 어떤 때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